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첫 번 메시아닉 선포가 바로 인간을 타락케 한 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의 선포 이후 모든 인간은 사탄과의 끝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닉 선포를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오게 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메시아가 아담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의 조상이라면 하와는 생물학적 조상입니다. 아담이란 그 말의 뜻이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유래되었는데 남자보다는 사람, 인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고대 사회로부터 여자는 늘 남자의 그늘 아래 피지배자 그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자를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며 사고파는 행위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도 그리고 성경의 역사도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인 메시아닉 선포의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급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선포는 타락한 하와 한 사람보다는 장차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올 모든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산자의 어미로서의 하와를 의미합니다. 하와에게 내려진 그 출산의 고통은 결국 승리의 기쁨이 될 것을 암시하며 죄가 들어온 통로인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그 여자에 대해서 쉽게 그저 돕는 자, 보조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인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왜 배필로 세웠는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우리는 깊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제르, 창세기 2장 18절 20절에 언급된 이 배필은 구약에 21회 언급되는데 그저 보조자, 헬퍼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하다, 돕는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는 이 에제르는 헬퍼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여인들의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한 가정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이 영적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영원히 지배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영원히 승리할 것과 같은 사탄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잠시 느끼는 듯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결국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복음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0절에 약속된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최초의 메시아닉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여기서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 때에 메시아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요셉을 언급하지 않고 여자,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한 여자의 출산의 고통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자의 후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땅의 가정, 많은 어머니들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출산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유기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통로로 타락한 하와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의 비밀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서 속의 여인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여인들이 어떤 이들은 사탄의 도구로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한 언약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여자의 후손들로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자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희들 거룩한 언약의 후손들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며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깨어있는
어머니들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